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얼마나 많이 또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또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또한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도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는 바로 큰 딸의 그런 치유였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 문제가 생겨 다투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또한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아시스에서 도착한 이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모욕을 했습니다. 더 뺨을 맞은 사람이 모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졌는데 그 뺨을 때린 친구가 또한 구해줬습니다. 그는 또한 늪에서 빠져나오자 돌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를 본 친구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너를 구해준 후에 왜 돌에다 적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괴롭혔을 때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하네. 또한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러나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돌에 기록해야 한다네. 그래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바로 돌에 새겨 두고두고 기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 반대로 내가 간직하지 말아야 할 그런 즉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을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은 바로 찬양시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인데 문학적인 가치나 내용인 전체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주옥 같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겉면을 수미쌍곡으로 배치해 바로 여호와 찬양이라는 주제를 분명히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는 인생의 유한성과 대조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개인적인 고난과 또한 파멸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며 또 새롭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은총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권면하고 또 영혼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11절에서는 과거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집중하며, 또한 12절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시편 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택, 즉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생명을 구속하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은 바로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절에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바로 인간의 의지, 욕구, 충동심까지도 포괄하는 단어이며, 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레브는 바로 중앙, 또한 내장,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로 전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이러듯 다윗의 심중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의 파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하트는 바로 구덩, 무덤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은 바로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을 했고,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라고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간을 씌우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타르는 에워싸다 또한 둘러싸다라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자신을 풍성하게 둘러싸고 싸고 있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얻는 성도는 바로 독수리가 지치지 않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또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들이 얼만큼 많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 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혜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단절을 회복시키시고 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찬양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인생의 고난과 파멸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긍휼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고난은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누구에게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누구는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유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편 저자는 과거 모세 시대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보이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은혜를 경험한 시편 저자는 그 이해의 영역이 더 넓어져 갑니다. 6절과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 곧 언약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공동체적 축복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과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8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면에서 이 경책하다는 바로 다투다, 법정에서 쟁론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꾸짖으시고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되 매일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도 우리 죄값보다 가볍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의 땅에서 높임같이 인간과는 다르며 또한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때문임을 철저히 인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 죄를 징계하셨지만 제약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훌륭하다고 추앙받는 성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바로 인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고 경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징계와 진노를 거두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회개한 자가 백성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완전히 정리하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또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죄책감으로 인해 위축된 삶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이 또한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로 베푸신 풍성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단절을 회복시키시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사함의 은혜는 죄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제 사함을 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도 있지만도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참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 쓰임받는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쓰임받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앞으로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옥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베푸시신 주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또한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또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사랑과 감사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